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할례에 대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너희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천국을 가?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미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할례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구원을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여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에게 의로 정하셨다, 의롭다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저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가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직 이삭은 낳기 전이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다, 너희 집에 속한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가 뭐냐고 또 물어보는데, 남자들의 양피 끝을 잘라 내는 거, 이게 할례예요. 이게 할례예요. 남자들에게만 있습니다, 양피는. 또 양피가 뭐냐고 물어보면 나 거기까지는 말 못해요. 요즘에는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막 성추행이라고 막 몰아붙이고 이러면요 진짜 곤란합니다요. 미국에를 오래전에 갔었는데요, 목사님이 이걸 먼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 한 25년 살았던 목사님인데, 미국에 가면은 남자와 여자가 포옹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끌어안는 거,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성추행이 된답니다. 심지어 어린 사내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 남자 아이라 할지라도 이쁘다, 우리나라는 머리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런데 사내 아이들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성추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를까? 문화가 다른 거죠. 전에 한번 중국에 갔더니 오래전에 조선족 여자들이요, 우리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요, 다리를 다 쭉 뻗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리를 다 쭉 뻗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피곤하잖아요. 그럼 방바닥에 들어 누워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환자라면 몰라도 누가 뭐 남자들 앞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여자가. 이웃 나라인데 문화가 이렇게 다를까? 문화가 이렇게 다를까? 참 놀랐어요. 요새는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냥 그게 그냥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저 같은 양피 모르겠거든요. 집에 가서 사전 찾아보시고요. 자, 그런데 왜 할례 의식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후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자, 뭐가 맞아요?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은 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기 전이란 말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17장에 와서 할례가 처음 나옵니다. 할례가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어떤 할례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럼 할례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증명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인을 쳤다, 그 의롭다함을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증명하는 뜻에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는 표시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 자, 아브라함의 아들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할례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까요? 이거 뭐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근데 이거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할례를 받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은 태어나가지고 한참 지나서 할례를 받았고,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삭을 봅시다. 이삭이 막 태어났어. 아직 할례는 안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들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요? 아직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뭐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거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라. 이거 너무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생각을 못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야? 어떻게 천국을 가는 거야?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도 없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다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다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안 맞는 말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 생각을 못하고서.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을 친 것이라, 도장을 찍은 것이라 그 말이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라.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남자들의 양피 끝을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표시를 한 것이라.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안 받았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 할례는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면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하면은 무슨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나 하고 쫓아버렸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쫓아버렸게. 그런 소리 하지마, 그건 다른 복음이다, 쫓아버렸겠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가르친 게 틀렸네, 이 사람들 얘기 듣고 보니까 바울이 가르친 게 틀렸어,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할례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아니라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떠냐?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말고 이방인들,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기 8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 안 받았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할례뿐만 아니라 침례나 세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침례나 세례를 왜 받습니까? 구원을 받은 표시로서 받는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표시라 이 말이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침례는 뭐냐, 세례는 뭐냐,
죄를 씻는다고 하는 표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죄를 씻는다고 하는 표시라 그렇게 말씀한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씻는다고 하면은 여러 번 씻어야 되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여러 번 지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씻고 또 회개하고 또 씻고, 그러면 여러 번 해야, 그러면 세례도 여러 번 받아야죠. 근데 한 번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침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씻는 거 이게 아니라, 죄를 씻는 거라면 여러 번 씻어야죠. 계속해서 씻어야죠.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근데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한 번이면 끝나요. 그래서 침례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그냥 더 이상 안 받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원히 자녀니까 뭐 침례를 갖다가 뭐 세례나 침례를 여러 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침례건 세례건 구원받는 데 조건이 아니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니까. 이게 침례건 세례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자,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쪽 편에 강도 하나가, 살인 강도 하나가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갈 것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침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침례를 어떻게 받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언제 침례 받아요? 어떻게 침례를 받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침례는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나 세례는 구원을 받은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이에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너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도,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사람의 선입관이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그냥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개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는 뭐 복음도 전할 필요가 없다. 저 사람들은 천국 가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편견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일도 그러잖아요. 한번 편견에 빠지면요, 진짜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면 저 사람, 우리나라는 제일 그 편견이 많은 게 저 사람 빨갱이야, 저 공산주의자야.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무조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물론 공산주의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건 잘못된 거니까. 우리나라 법에서도 그건 용납을 안 하니까 처벌을 받아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요. 신고하면. 신고 알면서도 신고 안 하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불거짓죄. 공산주의자 있으면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그 사람이 처벌받아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 근거도 없이 막 빨갱이다, 공산주의다 이러면 다른 얘기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냥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무조건 안 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진짜 봐야 될 것, 그 사람이 인간 됨됨이가 어떠냐, 그 사람의 정책이 뭐냐,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떠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냥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딱 낙인 한번 찍어버리면 다른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게 정치 발전에 있어서 아주 걸림돌이 되는 것인데,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버리니까,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그냥. 이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편견이냐? 할례 안 받은 사람들, 이방인은요 아예 구원 못 받으러 다 지옥에 갈 놈들, 지옥의 불을 더 뜨겁게 만드는 불쏘시개 개와 같은 것들. 그래가지고 그 할례 안 받은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무할례당이다. 저 무할례당은 다 지옥 갈 놈들이다. 저 사람들한테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 전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편견입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할례 안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때 당시에는요 그게 통했다니까요.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할례도 받아야지요. 율법도 지켜야지요.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잘못 배웠습니다.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올바르게 가르친 것은 이제 다 부정해버리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런 이단 사상을 가르치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이걸 또 받아들이고 여기에 넘어가요. 분별력이 없는 거지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옳은 것은 안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받아들여. 안타까운 일이라 이거.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할례를 받은 자나 안 받은 자 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상관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모두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저 앞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요. 할례 받아야지. 할례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요 헷갈리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맞는 건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지. 한쪽에서는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가르쳤지. 그러니까 할례는 필요 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나머지 또 절반 정도는 어떠냐면, 그래도 바울 저 지방 도시 다소에서 온 사람인데 뭐 잘못 가르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바나바는 저 구브로 섬 출신이요. 잘못 가르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 정통 아니겠나? 저 사람들이 정통으로 바로 가르치는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맞을 거야.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말이 맞을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 안 받아도 된다는 사람, 서로 논쟁을 하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이 안 나.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사람이요, 한번 딱 어떤 생각에 빠지면요 안 바꿔집니다. 이거 안 바꿔져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겠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 몇몇 사람이 대표로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오자. 진짜 다른 사도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아니면 다르게 얘기하는가? 한번 직접 가서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린 겁니다. 사도들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사도들. 그리고 뭐 장로들, 뭐 목사님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과연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아 들어보시오.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어찌 이제 예수님께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방인들에게 그 짐을 짊어지게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다 못 지켰다. 아무리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 계명과 율법 다 못 지켰다. 연약하기 때문에. 알고도 못 지키는 것 많고,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믿는 자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사람들이 맞다, 맞아.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다고 하는 야고보 장로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야고보 장로가 일어나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다른 얘기가 다 쏙 들어가버린 거예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 아니다. 할례를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거 이 얘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운 얘기입니까? 어려운 얘기입니까? 쉬운 얘기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근데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게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고, 모를 것 같다가도 알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아니요 그래도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건가? 뭐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아니지. 말도 아닌 것 같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지은 죄 남김없이 다 회개해야지. 우리가 노력도 해야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공덕도 쌓고. 그래도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쉬운 것을요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에서 연합부흥회 하고 나서
목회 20년 30년 하신 분들 중에도 이거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저는 그 충격에서 지금 제가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설명을 해줘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고 율법대로 못 살고 계명대로 못 살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냐,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행위로 말미암아 뭐 하면 천국 가고 뭐 안 하면 지옥 가고, 이러면 지옥에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 죄인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얘기를 해도 이거 못 알아듣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 1시간 딱 듣고 나서 딱 그냥 분별을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보람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웬만한 사람보다 낫구나, 분별을 하더라고. 진짜 보람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8절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아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은 이단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슬쩍 덮고 넘어가야 돼요? 이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덮고 넘어가야 됩니까? 이단이라고 해야 되지요. 바울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히 말을 했어요. 사람의 체면이 중요합니까? 진리가 중요합니까? 진리가 중요하죠. 만약에 바울이 베드로 지난주일 날 말씀 들은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사도 아닙니까?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도 제일 고참 아닙니까? 베드로의 체면을 생각했으면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된 거 얘기 못했을 것입니다. 면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덮고 넘어갔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난리가 났겠죠.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요 교회마다 다 쪼개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까지 다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 같이 밥 먹다가 베드로가 같이 밥 안 먹었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 쪼개져요. 이방인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다 쪼개져요. 난리가 났겠죠. 이 엄청난 문제를 놓고 바울은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비유 맞추고 체면 세워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진리를 외면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의 체면보다도 어떤 사람의 입장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왔을 때 바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계속 그냥 끝까지 그냥 들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쫓아버려야 될까요? 바울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쫓아버렸겠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하고 가시오. 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거지요. 이단을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양들에게 독초를 먹이면 되겠어요?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빠지기 전에 말을 해야지요. 여기 구덩이에 빠지면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마라. 빠지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빠진 다음에 건져내? 몇십 배 힘듭니다. 몇십 배 힘들어요. 또 빠지자마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건져내면 뭐 하겠어요?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여기는 구덩이니까 양들아 여기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쫓아버려야지요. 오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게 진짜 목자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할례에 대해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아직도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깜깜한 데서 헤매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 것을 저도 놀랐어요. 지금도 저는 지금 충격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모를까? 성경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뭔가 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가?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인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이게 분명히 다른 얘기죠. 이 복음의 진리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만민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파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모두가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의 진리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이 복음의 진리가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할례를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